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덜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달아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묻어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순교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찌 낮추실 자있사오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찌 높아질 자있사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멸망의 자녀들의 최후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로 오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애가처럼 탄식하며 눈물을 지우고 슬피 이를 갈미는 자가 아니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돌이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버지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복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멸망의 최후는 오늘 주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과 또한 순금은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누구든지 다 귀중하게 여기고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왜 존귀히 여기며 더 좋아하는 것이냐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금은 여전히 금빛을 띠고 있지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게 채취하는 것이 순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여기셨고 귀중하게 여기셨는데 이 순금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기마다 돌들처럼 쏟아져 버렸고 마치 비유하자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어 만든 것처럼 질그릇은 그저 어떻게 해요? 쓰다가 이가 나가면 버려지고 또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버림을 당하는 것이 특징이죠. 금은 아무리 끼던 반지가 어느 정도 기스가 났다고 해서 마뎌졌다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던 백성이 저 하나의 돌들처럼 질그릇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시온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존귀히 여기던 것들도 하찮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5절까지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 타조 새는요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알을 낳잖아요. 그럼 보통 새들은 본능이 자기의 알이 부화될 때까지 품고 그 다음에 그 알이 나고 나면은 다시 먹이를 계속 주면서 돌보고 그래서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부성애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타조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기만 하면요 돌보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끼들도 뭐란 듯이 이제 내몰라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매정한 자들이 된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주 각박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지가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젖먹이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먹을 걸 떼어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춘 이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냐면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애울 만한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존귀했고 그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홍포를 입었던 거. 홍포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 홍포 자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염료였습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입을 때야 잘 먹고 잘 이렇게 달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우고 잘한다고 했지만 자녀들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철저히 옷을 사 입히고 필요한 거 그냥 얼마든지 돈이면 사서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뭐 인스턴트 라면도 사 먹이고 또 뭐도 해 먹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전쟁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서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와 시온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저 금주에서 거리마다 자녀들을 애우를 사이도 없이 그렇게 각박한 그런 현실. 너무나 이 존귀한 자녀의 모습에서 추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절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죄악의 현실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결과가 되었고 이 낮추시는 결과는 바로 저들의 죄악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무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 보응하셨다. 7절부터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부잣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돈이 있어서 가꾸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뭐냐면 낯빛을 보면은요 그냥 유리알같이 반짝반짝거리고 맨 얼굴인데도 아주 귀티가 사르르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과에 가가지고 얼굴을 싹 단장을 하고
또 피부도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좋은 거를 먹고 자기를 아주 그냥 잘 가꾸고 자기 가꾸는데 여념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얼굴빛까지 윤택해 보이고 그냥 귀티가 잘 흐르는 거예요. 얼굴빛만 봐도 야, 저 귀티 난다. 참 빛난다.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빛이 없어요. 숯보다 까매지고 가죽들은 그냥 뼈만 쫙 붙어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예전에 예루살렘의 그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웠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깡마르고 볼품 없으며 그저 거지의 모습을 한 그러한 거리거리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오히려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헐벗어가지고 깡마른 것보다 낫다. 지금도 그 북한에서는요 엄청난 수가 굶주려 죽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밭일하다가 눈일하다가 그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들 거에 있는 거 떼먹고 뽑아먹고 찢어먹고 여기 있는 것들 다 갉아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연명을 하다 못하면 그냥 나중에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굶주려서. 그러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 토지소산이 끊어져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이 점점 쇠약해갑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전에는 사랑이 많았던 부녀들이요 이제는 아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요. 내 새끼를 삶아 먹을 때가 됐으니 얼마나 때가 악하고 굶주림에 그렇게 목말라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군사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서 18개월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식량이 다 골갈되고 물도 없고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저 항복할 수는 없고 항복해도 죽고 살아도 죽고 다 나가도 죽으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부녀자들은 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녀를 내일은 남의 자녀를 해가면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 저들이 지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서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구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셨어요. 기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 죄악의 성을 고집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이 낮추심은 사람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낮추심보다 더 못한 절박한 사정, 자기의 자녀까지 삶아먹는 그러한 너무나 아픈 시절을 맞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도대체 믿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야. 내 살을 좀 꼬집어봐. 지금 이 나라가 이것이 맞아? 이런 현실을 맞는 게 맞아? 지금 이게 맞는 현실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을 부정할 만큼 그렇게 참혹한 시국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같이 존귀함을 여겨 소중하여 버려지지 아니하였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짐, 낮추심을 당하니까 어때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면 버려지고 말고 이가 빠지면 버려지고 말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멸망이 그저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멸망이구나 라고 그저 간접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이 이렇게 무서운 멸망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멸망이 이렇게 두려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육적으로 늘 가증한 죄를 짓는데 음란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란, 육체적 음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고 저 수월에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 낮추시는 최후 너무나 두려운 멸망을 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 가운데 내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민족, 우리 열방이 이 멸망 하나님의 낮추심 안에, 이 심판 안에 아무도 피할 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간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소원과 또한 아버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픈 시국을 맞이하는 아버지, 있기에는 너무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이 멸망을 어찌 피할 수 있사오리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이 존귀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 무서운 멸망이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그저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들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사 감사하며 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